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보았을 터인데 무엇이 가장 인상이 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에 가장 깊이 가슴에 새겨진 그 광경이 무엇입니까? 근데 마침 사회 보시던 김재영 목사님께서 목사님 신혼여행 갔다 오셨는데 그 여행 중에 뭐가 가장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신부입니다. 그래요. 신부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지난 주간에 많은 광경을 봤는데 지난 주일 이후에 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고 박광자 권사님, 고 배경화 장로님, 그분들이 남긴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게 됐고요, 또 모든 슬퍼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나가는 유족들의 모습들, 그리고 함께했던 성도들의 모습들이 지난 주간에 저희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다니엘도 또 무엇을 봤어요? 벨사살 원년에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그 환상을 보았던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환상이냐면 수양, 수염소, 그 환상이에요. 근데 이 수양에게는 뿔이 탁 나 있어요. 긴 뿔이 2개 나 있는데 나중에 나온 뿔이 좀 더 긴 그러한 수양을 봤고요, 수염소를 봤는데 이 염소에는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그 염소 가운데 다시 솟아나요. 그 네 뿔 가운데 또 작은 뿔이 있어요. 복잡한 것 같죠? 성경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나타난 이 수양에 일어난 두 뿔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직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두 뿔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염소 가운데 있는 이 뿔은 무엇인가? 다니엘 8장 21절에 보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 나라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역사 가운데 헬라라고 이미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뿔은 그 첫째가 되는 왕 알렉산더를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염소에게 있는 뿔은 말씀드린 대로 4개로 다시 갈리게 됩니다. 그 4개 중에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역사 가운데 아주 문제를 일으켜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네 지역의 헬라 제국이 분할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작은 뿔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역사 가운데 셀루커스라는 그 한 지역의 헬라 제국의 안티페네스 4세.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배워나갈 거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뿔이다, 또 꺾인다, 또 작은 뿔이다 하는 그 힘을 갖다 등장시키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사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고요, 또 하나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예배로 사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힘으로 사는 인생과 예배로 사는 인생, 그 인생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힘으로 사는 인생, 그 특징이 있죠. 자랑을 하는 자랑. 8장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뿔,
그것은 힘을 상징하고요, 성공을 상징하고요, 파워, 권력, 위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뿔을 갖다가 반듯하게 세우고 다른 자보다 길게 만들려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다시피, 뿔, 내 위신, 내 파워 좀 보라고,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뿔을 만들고 뿔을 더 길게 만드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메데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페르시아, 바사라는 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더 길었다 그랬어요. 야, 네가 뭔데 나보다 뿔을 가지고 자랑해? 내가 더 길잖아. 저리 비교. 이 뿔 자랑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 뿔 좀 보라.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긴가 좀 보라고. 자기 앞에 누가 이 뿔을 가지고 거스르는 것을 보지 못해요. 수년 전에 지금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라는 그 사람도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나타난 김정은이 저 뿔 봐, 저게 뭐야, 왜 걸기적거려, 치워버려, 내 뿔이 진짜지 뭐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자기 자신 다른 자와 비교해서 더 낫다, 내 뿔이 더 멋있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듯이 잠깐에 이 수양에 있었던 긴 뿔, 더 긴 뿔 다 꺾이고 말아요. 참담해지고 말아요. 힘 자랑할 거 없어요. 풀 같아요, 안개 같아요. 힘 자랑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힘 키우고 힘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이 힘으로 사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바쁘고 싸납다는 것이에요. 지금 숫염소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바쁩니다. 들어보세요. 5절부터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진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조금까지도 위세 등등했던 이 바사, 그리고 그 메대에 그 뿔들이 새롭게 등장한 서쪽에서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동양의 파워가 서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헬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헬라가 서쪽에서 등장하는 이 세력이 이 앞에 있는 뿔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바빠요. 발이 그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게 움직이면서 그 뿔들을 꺾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꺾습니다. 알렉산더니까요. 알렉산더는 20세에 왕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20세에 가졌던 이 왕권, 사람들이 우습게 보죠. 야, 20살짜리가 왕권을 가졌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코숨을 치는 거예요. 도시들마다 그 소식을 듣고 업신 여기는 거예요. 잘도 업신 여겨봐라,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알렉산더가요, 등극하자마자 그대로 힘을 모아서요 모든 도시마다 다 짓밟는 거예요. 무섭게 짓밟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남은 자는 팔아버리고 노예시키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그런 파워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나와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와서 봐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버텨보고, 버티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헬라 제국을, 엄청나게 큰 헬라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32살에 죽어버려요. 12년. 그 제국도 12년 만에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갑자기 죽게 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또 이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인생은요 잘 멈춤이 없어요. 좀 이렇게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내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만 이거 인생 끝나네? 이게 뭘까?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싸나워요. 왜?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힘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힘을 가진 자는 이제 마침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넘어오게 돼요. 영적인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 교회에 대한 도전, 믿는 자에 대한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힘 속에, 세상의 힘 속에는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유혹의 영이 있어요. 탐욕의 영이 있어요. 무서운 대적의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교회를 공격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세 번째 특징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장군들에 의해서 네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8절부터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헬라 제국에서 분화됐던 그 한 지역에서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는 걸로 성에 차지 않아.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유대인들 내 들어보니까 할례 받는다고? 할례 못함. 안식일 지켜? 안식일 없음. 율법서 다 갖고 와. 다 불태워버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여라. 돼지고기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먹여라. 예루살렘에 무슨 거기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장소인지 내가 보여주지. 거길 다 회파해버리고 우상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힘들은요, 자기들끼리 취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갖다가 마침내 뿔을 들어서 그 숨어있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서 끝까지 노예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말렉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꾸 막아댔어요. 블레셋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서 자꾸 찍적거리면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바벨론 그 예루살렘과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을 갖다 회파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는 그러한 그 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힘으로 사는 인생은 자랑하고 바쁘고 싸납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힘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배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배로 사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본문에 있는 대로 첫 번째,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여러분, 제사 예배는 무슨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3대 절기 때 드리는 거구나. 아니야, 안식일날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3대 절기, 안식일 그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그게 예배예요. 우리끼리 모였다가 우리끼리 마음이 뭔가 찬 것 같아요. 우리끼리 뭐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우리끼리 좋아요. 예배 아니에요. 그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그 예배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매일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명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매일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향기 갖다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예배가 향기인데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배를 내가 생각해요. 1년에 송구영신 예배 한번 나가면 되지. 그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나가면 되지. 그 주일날 뭐 빠지면 빠질 때라도 그 뭐 열심히 나가면 되지.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내 방식과 내 생각을 한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을 섬기는 것이지 결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의 매일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일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어느 일도 예배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치에서 예배드렸던 마리아, 몹시 분주했던 마르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 이 마리아의 태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바빠서 예배 없이 주님 없이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건 하루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영이 잘못됐는데 범사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벌써 없이 출발했는데 주님의 명령이 내게 예배하라, 나를 찾으라, 내가 향기를 맡고 싶다. 이 글을 들어보세요. 시간은 삶의 보화, 시간이 곧 삶이다.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할 때 즐겨 바치는 재물이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굳이 말하지 말라. 어떤 일에 시간을 쓰는지 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가만히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에 카톡부터 쳐요. 일어나자부터 신문 펼쳐요. 일어나자부터 뭐 나가기 바빠요. 커피 타기 바빠요. 하루 쓰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굳이 자기가 신앙 얘기 안 해도 그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그 시간 어디다 갖다 많이 바쳤는데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섬기는지 알 수 있다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예배로 사는 인생은요, 그냥 얼뜻 들은 대로 줄만 잘 지키면 된다더라. 그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매일 예배드려요. 매일. 이 작은 뿔 세상은요 매일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놔요. 자기끼리 땅을 차지하고가 아니에요.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거스르는 삶을 계속 사는데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네. 특별히 예배를 공격해. 예배를 못 드리도록, 예배를 방해하도록 자꾸 갖다 그냥 뭘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음이 없어지고 그 중요성을 갖다 상실하게 만들고 다른 데 신경 쓰도록 갖다 자꾸만 밀어대는 거라고요. 여러분, 매일의 가장 좋은 시간, 첫 시간 어디에 드립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과 가장 좋은 시간을 쏟아붓는 매일의 예배자, 물론 주일과 또 모든 절기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로 사는 인생은 매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진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형통하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예배 가운데 이 진리가 버려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잊혀진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를 버린 예배가 있어요. 진리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막 형통하다 잘 된다. 밖에서 예수님 없이 사는 거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 빠진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보러 가자 그러고 예배를 보러 와요. 그래서 뭘 보냐면 와서 오늘 목사님이 분홍색 넥타이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봐요.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세가족 수요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세가족일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와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서 프로그램 보는 거야.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근데 또 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 보러 와요. 예수님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은 예수님 경배하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을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보면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아기가 위험찬 모습은 아니잖아요. 허름한 곳에 아기, 무슨 왕궁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거쳐온 그 헤롯, 그것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막 엎드려 가장 좋은 곳으로 경배하고 기뻐했어요. 한국에서 지금도 그런 노래가 계속 부르는지 몰라도 대통령 창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무슨 행사를 하면 대통령 창가하는데 대통령이 입장할 때 쫙 해가지고 국립 합창단 막 그런 대규모 합창단이 우리 대통령 하면 쫙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딱딱 들어오고. 우리 예수님한테 그런 정성 이상이 필요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허술하게 드리세요? 왜 함부로 드리세요? 진짜 왕인데. 경배라는 단어를 써도요, 그 마음은 아주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을 경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속은 완전히 달라요. 예배 보러 오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말씀이 오늘 그런가 보다. 찬양은 좀 그랬네. 오늘 음식은 좀 그랬어. 교회당이 오늘 좀 깨끗했구나. 보고 가. 경배로 와야 되는데. 그런데 경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롯도 썼어요. 나도 경배하리라. 말은 경배지만 마음에는 예수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 아는 것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성가셔요. 이게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왕이셔야 하고 경배의 대상 유일한 분이어야 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우리는 쏟아붓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그 예수, 보배로우신 예수, 그 고 계신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예수, 진리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그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축축 늘어져 있는지, 얼마나 입수는 찬양이며 경배지만 그것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찬양이어서 그냥 세상의 노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주님께서 거기에 다 마음을 두실 줄 아닙니까? 그 경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경배하는 거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예배가 아닌 예배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해야지요. 내 아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송축하는구나,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구나,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돼야지. 우리만 번거롭게 하고 가면 그게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진정한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한번 함께 송축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우리 다 일어서 예수 우리 왕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이 교회는요, 그 패스트푸드점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쉽게 딱 뭐 커피 하나 뽑아가고 햄버거 하나 받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갖다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정찬의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정성을, 그래서 우리의 식량이 되신, 생명의 떡 되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을 송축하는 자리, 그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자리, 하늘의 비밀스러운 그 비밀을 깨닫는 자리, 이것을 그냥 패스트푸드점처럼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여기고 한 시간 빨리 하고 지나가려고 하고 뭐 하나 탁 쥐고 가듯이 이거야? 오늘 이거였어? 괜찮네? 뭐 오늘 그러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왕이 계신 곳이요, 그의 백성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정성의 예배, 가장 정중한 예배, 가장 준비된 예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오시기 때문에 예배받을 준비를 하시고 부어주실 그 은혜가 있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로 사는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예배가 허물어졌다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흩어진 네 뿔 중에서 나타난 작은 뿔, 그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유대인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졌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언제 동안이요? 2300일 6년 4개월 그 시간 동안에 예배가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있잖아요. 한번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그래봐요. 견딜 수 없을 거야. 근데 예배가 매일 드려지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 예배 다시 회복돼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마지막 시대는 환란이 심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지역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교육부마다 우리의 중국어, 우리의 영어, 러시아어, 한어 예배마다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너무 힘들고 예배가 지겹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겨워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뻐하신다니까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 흥미롭게 바라보며 기쁘게 바라보는데 예배가 보링해요. 예배가 지겨워요. 여러분, 그 예배 순서가 재밌어야 됩니까? 재밌어야 되겠어요? 예배가? 좀 딱딱한 말씀 말고 좀 재밌는 예화로 가득 찬 웃기는 얘기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세요? 예배가 세상에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는 곳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지금은 무대가 됐어요. 무대가 강단이 아니라 무대가 돼버린 거예요. 강단 부담된다, 무대로 만들어주시오. 가끔 나와서 설교하시오. 그러나 거기는 무대요. 여기는 무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오는 자들. 예배 자리에 올 때 벌써 일주일 전부터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 자리에 올 때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 전을 들어올 때 눈물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섣불의 가치도 없이 여기며 함부로 예배 갖다 대하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 들락날락하고, 함부로 늦게 오고 함부로 일찍 가고, 내 만족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 정서에 와닿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찬송하고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지. 하나님이 임해야지 예배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향기 되기를 원하는 귀한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쫓아 살지 맙시다. 세상을 쫓아 살지 맙시다. 세상에 아부하지 맙시다. 세상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 저 본영을 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여행직도 아니에요. 주인도 아니에요.
주인은 여기 머물라고 그러죠. 여행객 때는 그냥 방향이 없어요. 이게 좋으면 여기 가고, 이게 맛있으면 여기 가고. 순례자는 목표가 있다고요. 주인으로 살지 말고, 여행객으로 살지 말고 순례자로 사세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사세요.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자들께 사세요. 그러면서 예배하고 가다가 매일 예배하다가 더 좋은 노래로 부를 그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베푸신 그 잔치에서 예배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매일 그렇게 살다가 예배한 자리로 나가기를. 예배로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위대합니다. 가장 힘 있습니다.